천천 세상 막 내리고 후천 하늘이 맑아오네. 상극 세상 끝이 나고 상생 세계 시작되네.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추죠. 우리가 멈추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훔치 대천 상원군 국리지야 도래 국리합리 사파 훔치 대천 상원군 국리지야 도래 국리합리 사파 훔치 대천 상원군 국리지야 도래 국리합리 사파. 인간은 왜 도를 닦아야 하는가? 인간은 누구나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다가 숙명적으로 죽음의 질서를 맞이한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도다. 인간은 마치 열차를 타고 달리듯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생애를 내달리지만 마침내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닿는다. 그런데 이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때에는 그 죽음의 질서를 앞당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아진다. 선천 여름철 말 상극과 분열의 끝에서 온갖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가정 파탄, 경제 파탄, 심각한 우울증,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다. 그러나 마치 죽어버리면 절망과 고통이 사라지기라도 할 듯이 가련한 기대를 걸며 자살을 감행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일사면 도무사라는 말처럼 인간이 한 번 죽으면 이 생의 삶은 끝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정한 끝일까? 증산 상제님께서는 생유어 사, 사유어 생, 즉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셨다. 천상에 살던 영적 존재가 죽음으로써 인간이 태어난다. 반대로 인간이 죽으면 하늘사람, 즉 신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삶과 죽음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다. 만일 인간이 육신의 유한한 생명을 극복한다면 사후에 그 영체가 영원히 해체되지 않는다. 그런 영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예로부터 이런 이치를 깨달은 선인들은 선덕을 쌓고 끊임없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닦았다. 그런 수행을 통해서 참나, 즉 진나를 찾으려 했다. 알고 보면 인간은 누구나 도를 닦아야 한다. 인간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매사에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강한 의지로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또 대자연 천지 부모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날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꼭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문명을 일군 이래로 자신도 모르게 정신과 육체가 나쁜 환경에 노출되었다.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내상과 외공으로 나눈다. 내상은 병의 원인이 자신 내부에 있다. 내상은 유욕과 칠정, 그리고 지나친 음식 섭취에 기인한다. 인간은 오장육부가 내상을 당할 뿐 아니라 신체의 9구멍을 통하여 풍한서습조 5기의 괴롭힘을 받는다. 이렇게
내상과 외공이 작용하여 병이 나서 깊어지면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수행, 도를 닦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수행은 닦을 수, 행할 행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뜻이다. 서양에서는 메디테이션이라 부른다. 수행이란 나의 본래 참마음, 진화, 즉 본성을 회복하고 육신의 죽음을 넘어 나의 생명을 불멸의 영신으로 만드는 공부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근원적 치유인 것이다. 수행을 하면 내 몸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인 정이 축적된다. 그 정이 기화되어 내 몸에 있는 신이 영원한 조물주를 닮아간다. 그 신명을 여는 공부, 진화를 완성하는 삶이 진정한 수행이다. 가을 개벽을 넘어 후천 조화 성경을 맞이하는 이때, 지금은 그 어떤 수행보다 천지 조화주문 태을주 도공을 통해 영원한 우주광명을 체득하고 본래 밝은 내 생명, 잃어버린 참 나를 찾기 위해 과감하게 나설 때이다. 이번 태월공 도전 강의 시간은 증산도의 도공부, 그 진리 체득, 체험, 모든 깨달음의 공력을 도공이다, 이런 주제로 해서 그것을 크게 교법과 행법이다. 교법은 인간으로 신 상제님의 무국대도의 진리 근본 가르침도 되지만은 남에게 그 도법을 전수하는 문자 그대로 교법도 되는 거예요. 행법은 실제 우리 몸과 마음으로 시천주주, 대을주, 또 그 외 주문을 통해서 천지 조화 세계를 직접 체험하는, 조화 기운을 직접 받아내리는 공부, 그리고 가을 인종 씨 추리는 개벽기에 지구촌 형제 자매를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는, 진리를 만나게 해주는 정성 공부다. 진리를 전수하고 또 그 진리를 제대로 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리 공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이 교법과 행법의 최종 결론이고, 그것을 살릴생자 공부라고 하셨다. 3번씩은 보내봐라. 전 지구촌 인류에게 그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리고 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일심에 달려있다. 우리가 개벽을 실제 넘길 수 있는 행법으로서 가을철 인존 시대를 여는 상제님이 내려주신 새로운 수행법 이야기, 가을 개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상제님께서 앞으로 가을에 서리빨 기운이 세상을 내리칠 때는, 실제 괴병이 돌 때는 자다가도 먹다가도 길을 오가다가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 죽어 넘어갈 때 보면 얼굴이 전부 아주 새카맣게 탄 것처럼 말이야, 새카만 얼굴빛을 해가지고 넘어간다, 이런 증언이 이상하게 제주도하고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병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질, 이질, 염질. 뭐 병이 쭉 온다. 시질, 이질, 염질, 괴질. 괴는 고양이 됐잖아요. 괴가 변해서 범이 되면 호열자도 무서운데 흑사질이 웬 말이냐? 이게 괴가 변해가지고 범이 돼요. 호열자가 되면은 호열자도 무서운데. 기운 세다 막을 쏘면 권세 있다 막을 쏜가 했거든요. 그 흑사질이 말이요. 뭐 죽을 때 그냥 시커멓게 죽는다고. 설사할 시간 높다 이번에. 흑사질은. 그때는 나도 살려주시오, 나도 살려주시오 할 때가 있는다. 오늘 이 수행법에 대해서 직접 주문 읽고 전공, 동공을 같이 해보는 것으로 하겠어요. 자, 인간은 왜 도를 닦아야 되는가?
첫째는 인간은 생로병사의 끝마무리가 죽음이다. 인간은 누구도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 생유어사하고 사유오생이니라. 몸을 받아 태어난다는 건 천상 영으로 죽어가지고 새로운 그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오는 거야. 부모를 만나서 새로운 인간으로 온단 말이야. 그리고 또 죽으면은 천상 영적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결국 인생의 종막은 죽음이다. 인생 한 중반 되면은 후반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살 건가 이런 정리를 하고 사려 깊은 삶을 살아야 되거든. 근데 천년만년 살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적으로는 인간의 그 우울증, 정신분열, 많은 그 삶의 고난의 충격이 있다. 이거 상극을 봤거든요. 전 세계 1년에 한 80만 명이 자살해서 목숨을 끊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우울하고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OECD 제 1등 국가가 이제 한국이다 그러는데 결국 인간이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인간 삶에서 자아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겪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허무가 있거든.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자살하는 것은 인간이 유일하거든. 무엇 때문에? 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진리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죽은 후에 인간은 영체가 해체되기 때문에 죽으면은 혼과 넋이 있는데 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신명이 된다. 4대 동안 제사를 받는다. 상제님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다. 돌을 닦지 않는 자는 그냥 해체되고 만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흔들리면은 단박에 인생에 대한 예측 불허의 불안한 심정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빠지거든.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물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 정서를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근데 수행을 꼭 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인간 오장육부를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들고 해서 죽게 만드는 원인이 이제 우리 몸에서 하루 날마다 생성되는 담하고 서양에서 가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음식이나 물을 먹으면은 그것이 이 진액이 담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비유해서 열을 받아가지고 고민을 해, 충격을 받아. 그러면 그 간 화가 간은 목이거든, 비위는 토거든. 묵국토 해가지고 거기서 비위의 진액이 담으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담은 뭐 동의보감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 그거 보면은 비유라는 건 생담지 원이요, 생담의 근원이요, 폐라는 것은 저담지기라 담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이에요. 하루에 생겨나는 담 보통 뭐 200ml 정도가 생리적으로 몸에서 담으로 배출되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주문을 읽다 보면은 담이 자연스럽게 나와.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계속 그걸 뱉어내면은 몸이 개운하고 맑아지고 가볍고 정신이 상쾌한 거야. 따라서 이 담의 문제만 가지고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돼. 그걸 뱉어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바로 이 담이 막혀서 죽는다는 거, 숨을 못 쉬어가지고 유언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어. 갑자기 담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의 또 다른 원인이 이제 활성산소.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산소의 2-3%가 이제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로 이제 둔갑을 하는데, 그래서 숨을 이렇게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호흡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다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수행이란 뭐냐? 수행은 닦을 숫자, 행할 행자거든. 내 몸과 마음의 움직임, 내 몸과 마음의 그런 병적 요소를 이렇게 다스리고 그걸 다시 재구성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의 의식을 바로 세우는 건데, 서양에서는 수행을 명상, 메디테이션으로 쓰는데 그 말의 어원 메디라는 것은 생각한다, 뭘 잰다 또는 치유한다는 뜻이 있어요. 몸과 마음, 영성 그런 병을 갖다가 치유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진정한 휴식이다. 20분만 아주 제대로 하면은 몇 시간 장거와 같은 휴식을 취하는 효과가 있다.
그게 수행이 진정한 휴식이고 또 나아가서는 도의 진리 상징인 천지 일월과 한마음이 되는 바로 그 큰 마음 태일 인간으로서 진화를 찾는 공부가 수행이다. 수행의 방법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론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최종 결론은 뭐냐? 우리들의 에너지를 전부 이렇게 하체로 소모를 시켜. 배설을 하든 생식을 하든 뭐 하든 이렇게 하체로 전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수행이라는 것은 그 생명 현상,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재구성 원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가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현상에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법이다 이거예요. 역법. 수행의 근본은 역법이다. 이건 이제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수행이 주는 내 몸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잠깐 영상으로 볼까요? 디팍 초프라. 수행은 노화를 조절하는 효소를 증가시키고 자가치료 항상성을 촉진시키는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키며 염증을 활성화시키는 유전자는 발현을 억제시킨다. 패트리시아 캐링턴. 명상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중앙신경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명상자들은 스트레스에서 더 잘 회복한다. 불안감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며 혈압이 크게 감소하였다. 심장 질환, 당뇨, 두통, 염증 완화 등 다양한 질병을 치유하고 고통을 완화시켰다. UC 샌프란시스코 심리학 엘리사 에펠 박사. 명상은 노화 속도를 늦춘다. 염색체 끝부분인 텔로미어는 노화와 관련돼 있다. 나이가 들면 면역 세포가 분열하고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진다. 텔로미어 길이가 짧을수록 노화가 빨리 된다. 명상을 한 대상 그룹에서 텔로미어 길이가 안정되고 줄어들지 않았다. 카와카미 타카후미 선사. 명상을 20분 동안 하면 6시간 정도 잠을 잔 것만큼 산소 소비량이 줄어든다. 즉, 수면보다 명상이 더 깊은 휴식을 가져다 준다. 패트리시아 캐링턴. 명상 시 뇌의 좌반구와 우반구가 서로 동조하였다. 평소에는 일정치 않고 무질서하던 뇌파가 조율된 주기적인 패턴으로 변화했다. 즉, 뇌의 모든 부분이 조화되고 함께 진동한다는 것이다. 박문호. 소리, 시각 또는 마음을 사용하는 명상은 뇌의 공명을 유도하는 특정 영역의 진동 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 명상이 더 깊어질수록 뇌파가 더 느리고 더 강해진다. 앤드류 뉴버그. 명상에 몰입할수록 공간을 생성하는 감각 입력이 완전히 차단되고 동시에 신체 감각이 사라져 천지와 내가 구별 없이 하나가 되는 상태, 절대적 일체 상태에 도달한다. 인간은 왜 도를 닦아야 되는가? 하루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 최종 결론을 우리가 이 우주 일련의 전체 인간 농사 역사의 대세에서 볼 때는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 우주개벽으로 들어서는 문턱이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상제님의 준엄하신 그 경고 말씀 그대로 앞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난이 닥친다. 그 전에 시두가 먼저 대발한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지주와 태을주, 시천주 이 주문들을 많이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 같아서 주문을 우리가 최소한 한 100만 독 정도는 개벽 오기 전에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채운다. 그리고 환국배달 조선 인류 역사의 최초 시원국가 환국으로부터 동방 배달국 당군조선 북부 그 이후까지 쭉 보면은 주원유공 주문을 읽어서
공력을 세웠다. 또는 거신무병, 돌을 이렇게 잘 닦으셔가지고 몸을 들으면은 병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인류는 황금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주문 수행을 했다. 주문 수행이 인류 수행 문화 원형이요 근원이다 말이야. 그럼 주문이란 뭐냐? 서양 사람은 이제 만트라라고 그러는데 만트라. 주문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빨주자, 천지의 조화, 신들의 큰 성신 기운을 받아내리는 성문인데 주문은 기도를 성취하는 기운을 담고 있단 말이야. 주문은 궁극의 기도다. 궁극의 기도 성취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죠. 주문을 읽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원칙이야. 잡념을 끊고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읽는 것이 최상이다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속마음이 소리니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정성, 정력, 제대로 주문을 읽느냐 하는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주문은 낭낭하게 정성스럽게 맑은 마음으로 중도적인 신법으로 읽어야 된다. 신칠고mol은 청탁오음이로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도 조화라는 것은 청탁오음의 주문 소리에 응한다. 주문 읽는 방법은 큰 소리 내서 읽어라. 그 다음에 작은 소리로 귀에 들릴 듯 말 듯 집에서 가족들이 다 잠들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또는 공공시설이 있는 데서는 대개 귀에 들릴 듯 말 듯 아니면 입을 다물고 마음으로 읽는 거야. 근데 상제님은 한우는 어떤 성도들에게 혀와 입술을 움직이지 말고 입을 꽉 다물고서 마음으로 시천주 주문을 읽어라. 심법을 다지는 데는 입을 다물고서 마음으로 읽는 심송, 염송도 중요하단 말이야. 상제님의 수행법이라는 거, 가을 천지 개벽기에 읽는 진정한 주문 수행법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바로 우리들의 몸의 동정법칙, 또 대자연의 낮과 밤, 또 선천후천의 음양동정법칙에 의해서 체와 용으로 정공과 동공으로 구분이 되고 이 정공과 동공의 두 수행법을 함께 쓴다. 그러나 지금은 봄, 여름의 양의 시간대에서 후천 가을에 음의 시간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음양 합덕, 음양 조화의 이치에 의해서 선천에는 그동안 주로 정공을 중심으로 했는데 정공이 근본이지만은 이제는 가을 개벽기에 전 인류가 병난으로 넘어가고 대지진, 홍수 이런 자연 대재앙이 오는 이때는 눈 감고 앉아서 가만히 전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생존 환경이 허용을 하지 않는 거야. 또 자연의 법칙 자체가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는 후천의 음시대에 음양일체 원리로 양적인 동적인 동공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정공과 동공의 차이점이 있고 큰 특성이 있는데 정공은 정중동이야. 가만히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눈을 지그시 감고 속눈은 뜨고 겉눈은 감아라 그러시거든. 눈을 꽉 속눈까지 감으면 혼몽에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행의 아주 원칙 사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심, 정주, 정좌, 정관법 주문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앉고 그리고 바르게 보는 거 무엇이 좀 보였다고 해서 깨방장 놓고 거기 휩쓸리고 마신이 농간에 넘어가는 유혹에 넘어가는 유약한 심령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공에서는 호흡이 중요하다. 숨을 내뱉고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 breathing out and breathing in 호흡이 중요한데 호흡에 대해서는 이런 아주 멋있는 명언이 있어요. 식자, 숨쉴 식자거든. 호흡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다. 이게 숨쉴 식자의 뜻이야. 이 자라는 건 자기라는 자자에다가 마음 식자, 내 마음이다. 이게 숨 쉬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내 마음 자체다 말이야. 마음이 안정돼 있으면 숨이 안정돼 있고 숨이 가파르면 마음이 좀 들떠 있고 의식이 분열된 상이거든. 그래서 나의 숨결이 곧 내 마음 의식 현상이고 그 의식 현상이 끊어지면은 숨도 끊어지는 거야. 죽음이야. 그래서 이 마음과 호흡이 일체다. 마음이 호흡이요, 호흡이 일체다. 이것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호흡을 잘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호흡이야말로 우리들이 생명 현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숨은 불과 몇 분 안 쉬면은 그냥 나라고 하는 목숨은 그냥 사라지고 만단 말이야. 죽음을 맞는다.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기로 하겠어요. 호흡. 우리는 언제든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호흡이다. 숨을 들이마시면 힘이 생기고 숨을 내쉬면 마음이 안정된다. 호흡을 깊이 천천히 하면, 특히 숨을 오래 내쉬면 심장 박동수가 감소하고 혈압이 떨어지며 신경계 전체를 안정시킨다. 호흡은 우리의 감정과 굉장히 밀접히 연결돼 있다. 매우 행복한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깊게 호흡하는지 알 수 있다. 깊은 호흡은 긴장을 풀어주며 생리학적으로 중요한 유익한 변화를 일으킨다. 호흡을 하면 침이 많이 나오면서 신경생장인자가 많아진다. 호흡을 한 사람들에게서 신경생장인자뿐만 아니라 암, 면역 반응, 스트레스 및 통증을 비롯한 다양한 상태에 관여하는 22가지 단백질, 생장인자, 호르몬이 발견됐다. 마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마음의 수레를 끄는 말이 있다. 그 말은 바로 여러분의 호흡이다.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호흡에 유의하면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다. 호흡은 우리가 전공을 할 때 집에서 보통 묵송을 할 때 직접적으로 이 호흡이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데요. 태을주 또는 시천주 조화정을 읽을 때 가족들이 잠들고 있는 깊은 밤, 특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3시, 좀 늦어도 한 5시, 6시쯤 일어나서 주문을 읽을 때 창문 열고 공기 순환을 시켜놓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읽는 거야. 몸을 차게 하지 않고, 또 청수를 먼저 올리면 이제 도복 입은 몸가짐으로도 이제 주문 읽는데 허리띠 끌고 편히 앉아서 이렇게 묵송을 할 때 처음에 숨을 이렇게 내쉬고 이제 들이마시는 거야. 자, 들이마실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제 하단전으로 우리가 몸이 보면은 우주의 창조주 신이 크게 3가지 신성으로 작동하잖아. 짓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다스리는 조교치 3신이 있는데 그게 성명정이다. 이게 상단, 중단, 하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하단이 내 생명의 기반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하단을 근본으로 해서 내 몸과 마음 전체 조직을 다스리는 원천적 생명의 에너지가 하단전의 정이거든. 그러니까 하단전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호흡을 하는 거거든. 숨을 이렇게 내뱉을 때는 바로 몸의 중심에 있는 그 인맥으로 쭉 그냥 쉽게 내려가고, 그러고서 하단전에서 저 회음 쪽으로 숨을 더 몰아넣는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숨을 깊이 자연스럽게 쉬잖아. 그러고서 회음에서 뒤에 미골로 해가지고 바로 엉덩이 사이에 있는 미골로 해서 위로 쭉 생각으로 기를 갖다가 위로 올린다고 하는, 머리 위 남창 이궁, 여기가 남방이고 회음이 자방이거든, 북방. 그래서 그 한 바퀴 도는 걸 우리가 소주천이라고 그러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리가 충만, 체험을 배우고, 뱉을 때는 비움, 허의도를 느끼는 거야. 숨을 내쉴 때는 온 우주의 그 본성은 텅 비움이다. 그때는 잡념이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생리적 조건 자체가. 그리고 들이마실 때는 아래서부터 숨을 채운다 하면 폐 중간 상부로 이렇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어깨를 약간 펴고 이렇게 숨을 가득 채운다는 생각으로 하면서 기를 위로 올리면서,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쉬고. 어거지로 하면 안 돼. 몸에 통증 생기고 그러니까. 자, 눈 지그시 감고.
거기까지. 보통 이제 짧게 하면은 지기금지원의 대강을 조금 빠르게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이렇게 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걸 반동으로 숨을 들이마셔가지고 채우는 거야. 그래서 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폐 아래서부터 중간 우위로 이렇게 채워서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화후가 열려가지고 화후, 이 불 기운이 쉽게 말하면은 풍로로 말이야 불을 이렇게 일으키듯 몸이 데워지기 시작해. 보통 한 2, 3분 이렇게 하면은 추운 겨울에도 보면 이 몸에 불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몸이 따뜻해지거든. 몸이 따뜻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뭐 수행 한 1, 20분 하다가 몸이 데워지면은 우통을 다 벗어버리고 하거든. 겨울에도 말이야. 그렇게 해서 몸에 맑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탁한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는 수성화강인데, 공부에 가장 중대한 그 근본은 역법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기운을, 화우를, 불 기운을 갖다가 호흡을 통해서 일으켜가지고 정을 기화하고 그 기화된 정이 우주의 영원한 나의 진리의 몸, 법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한다. 그 과정이 이제 지금 수성화강이거든. 이 맑은 수기는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 탁한 기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머리가 이렇게 상쾌하고 맑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정서는 이제 자신감을 갖는다 이거예요. 나는 무엇도 다 할 수 있고, 죽을 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도 나는 극복될 수가 있다. 이걸 잃어버리면은 그냥 몸은 무너지는 거야. 병한테 먹혀버려요. 저녁 때도 자기 전에 3분은 꼭 주문 읽고 잔다. 5분이라도 꼭 주문 읽고 잔다. 피곤할 때는 졸면서 안 되니까 생활을 잘 습으로 붙여놓으면은 아주 그 좋은 삶으로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야. 자, 정공은 정중동인데 정 속에서 실제 천지 만물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체득하는 거고, 동공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주야동정이거든. 낮에는 몸을 움직여 모든 생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비스듬하게 편하게 있으면 이게 다 병드는 거야.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피가 서서히 흘러. 근데 물 한 잔 먹으니까 피가 빨리 흐르더라고. 그래서 낮에는 몸을 움직여야 되거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병나는 거야. 노화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30분, 1시간 사이에서도 일하다가도 반드시 일어나서 이런 스트레칭을 하시고 말이요. 그리고 동공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하루 생활 자체는 동공이 근본이야. 낮에는 일하고, 그리고 인과법칙으로 밤에는 이제 쉬는 것이거든. 현대인들은 울체된 생활을 많이 한단 말이야. 앉아서 전화기나 두들기고. 그래서 우리가 동공은 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힘차게 걷는 거, 또 집에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줄넘기 하면서 뛰는 거, 줄넘기 없이도 그냥 이렇게 눈 지그시 감고 이렇게 뛰는 거, 즐겁게 이렇게 뛰는 거, 이게 동공이거든. 걷는 거, 스트레칭 하는 거, 가벼운 운동하는 거, 온갖 몸짓, 이 몸을 율동하는 것이 동공 수행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생활 속 동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걷고 뛰고, 그 요가, 스트레칭, 이런 현대의 그런 운동이 다 동공인데, 동공은 몸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움직이면서 앉아서 해도 좋고 서서 해도 좋고 걸어다니면서 아주 일하면서 해도 좋고, 이게 동공수행이에요. 동공수행. 그러나 기존 선천문화에서는 대부분 보면 전공이에요. 불가도 그렇고 뭐 선가도 대부분 전공인데, 상제님은 가을 천지개벽을 앞두고 바로 이 태전에서 도전 5편 307장을 보면은 대전에 도착하셔서 처소를 정하신 뒤에 저녁 어스름 무렵부터 성도들과 함께 띠자리를 깔아 놓고 주문을 읽으시는데, 태을주를 시작으로 시천주, 그 다음에 개벽주 주문을 읽게 하셨는데, 흥이 점점 더해가면서 신이 내림에 모두들 몸을 들썩들썩하며 크게 웃기도 하고 문답을 받고, 그러면서 왁자지껄하게 크게 소란이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마신이냐, 이것이 참신이냐 명을 내리시는데, 개벽대장 박공훈 성도가 오른손을 번쩍 지켜드시면서 이것이 참신이요, 왼손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래 바닥을 내리치면서 이것은 마신이요. 이 공사 정신을 잘 봐요. 이게 지금 이게 동공공사인데, 몸을 움직이면서 개벽 실제 상황에서 앞으로 후천 5만 년에 수행은 정공을 근본으로 하되 체로하되, 실제 용공부는 크게 몸을 격발하고 이런 활력, 의지를 강화하고, 그리고 현실 삶의 중심에 바르게 서게 하는 것은 동공이다.
이게 동공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증산도 상제님의 주요 주문 10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목을 보면 첫 번째가 태을주야. 증산도는 태을주로 시작해서 태을주로 끝난다. 태을천은 우주의 자궁이다. 천지의 수기를 몸에 저장하는, 그래서 온갖 병이 범치 못하는 만병통치 천지주와 태을주다. 태을주는 뜻대로 되는 여의주다 말이야. 그 다음에 시천주주, 천주님을 모시는 조화주문 시천주주. 이 시천주주가 천지의 원 바탕 주문이다. 천지의 원 주인이 오셔서 이 우주와 인간 만물이 이번에 함께 새로 태어나게 하는 이 주문 시천주 주문. 그 다음에 오주, 시천주주 완성이 오주야. 바로 다 함께 신천지 가가장세 1월 1월 만사지. 인류 구원이라는 것은 천지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선천 문명에 대한 사형 선고예요. 선천 상극의 이 판 안에서는 인간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누구도 상처를 받고 선천이라고 하는 천지 안에 갇혀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성자들조차도 그런 깨달음의 그 한계에서 살 수밖에 없다. 신천지 가가장세 1월 1월 만사. 이것을 제대로 깊이 있게 강독을 하면은 상제님 말씀대로 이건 천지의 진액주다. 천지의 진리 주제,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삶의 근본 주제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는 오주, 이 천지 진액주를 읽으면은 그 마음이 금방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자신감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2구가 시천주 주문이고 3구가 인생의 근본 주제 복록과 수명. 그것은 성경신으로서 얻어지는 것이다. 성취된다. 그래 직위금지 원에 대한 그 기운을 크게 받아라. 그 다음 명덕과는 파른파량. 선천 상제님이 내려보내신 성자 유불선의 진리 주제 육아의 13경의 결론이 뭐냐? 바로 명덕이다. 천지의 밝은 덕, 밝은 마음을 여는 것. 그 다음에 관음. 불교는 석가 이전서부터 관음 사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른파량. 이 천지 조화의 큰 틀을 보는 파른파량. 직위금지 원이 대강. 마지막은 상계해마 대제순위. 무엇을 다 갖춘 것 같고 이룬 것 같아도 최종적으로는 이 3계에 꽉 차 있는 이 복마, 사마에 의해서 꺾어진다 이거예요. 공격을 당한다. 그래서 이 관문을 통해야 가을 천지에 비로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절우주, 천지는 거짓이 없다 이거예요. 거짓이 없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영원한 진정한 참된 구도자가 되겠다는 서약으로 절우주를 읽는다. 절우주가 좋은 줄을 세상 사람이 모른다. 그 다음에 갱생주, 하늘도 다시 태어나고 땅도 다시 태어나고 인간도 다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칠성경, 인간 몸을 받아 내려오는 하나님이 계신 별 칠성경. 그 다음에 이제 진법주. 왜 진법주냐 하는 것도 이제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진법주는 조상주를 바로 세우는 거야. 이게 역사, 문화, 우리들의 가정, 자손만대 이 삶을 뿌리 내리는 생명의 천지기둥이 뭐냐? 바로 진법주다. 진법주. 부천하감주의, 증산상제 하감주의, 그 다음에 중종조 하감주의, 모든 성씨 조상님들이시여. 그 다음에 명부시왕 쭉 나가지. 오악산왕, 사해용왕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직선조, 외선조, 처선조, 초해선조, 그 조상님들을 찾고, 그 다음에 칠성사자, 그러면서 이제 명부사자를 찾고, 천장길방하사 이사진인, 하늘에서 진인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 생명을 내려주신다. 그 다음에 개벽주, 천상에 있는 각 주요 부서의 대신장님들, 천상의 아주 대장군 신장님들을 상제님이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개벽주는 아주 신도의 세상 평정하는 그 신권이 워낙 강해가지고 수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 경계에서 나쁜 게 나타나면은 그 주문을 읽으면 그 신장들이 그냥 말 타고 하늘에서 번개처럼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그냥 창으로 단칼로 전부 이렇게 대청소를 한다. 그런 아주 무서운 주문이야. 그 다음에 서전서문이 있고 말이야. 이 세상에서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잘된 책의 서문이다. 순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주자의 친구 최원정 그 아들 무의 채침인 기록을 했는데, 내가 이제 늙어서 서전 전체 성현들 주석 다른 걸 정리를 못하니까 네가 해라 해가지고서 이제 그걸 쓴 건데, 이 서전 선문도 제대로 내가 아침에도 서전 선문 읽었거든. 반드시 이 10가지 주문은 한 번이라도, 3번이라도, 7번씩이라도 빠른 속도로 읽어야 된단 말이야. 자, 주문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해서 이 주문을 읽음으로써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천지의 그 조화 기운, 은혜를 받는다. 내 몸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모든 병 기운을 몰아내고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가을 천지의 진정 아들 딸로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훔치훔치 태을천 상하원군 훔리치 아들의 훔리사파. 그 다음에 시천주 조화정이 있는데, 시천주 조화정 이걸 먼저 읽겠어요.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눈을 지그시 감고, 도공을 할 때는 두 주먹을 이렇게 쥐고서 이렇게 리듬을 넣어서 흔들으면서 읽도록.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막 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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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빠르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막 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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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막 만사지 지기
지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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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천주 조화정 지기금지 원우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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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빠르게 좀 더 힘차게 해명 상황이나 생각 지기금지 원우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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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주문은 천지주와 태을주로 앞으로 가을 개벽에 천지병난을 우리가 극복하는데요. 상제님, 태모님 말씀으로 우리가 태을주 그 성구
태을주는 5만 년 운수 탄 사람이나 읽는 주문이다. 읽는단 말이야. 그리고 태을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다. 태을주를 읽지 않으면은 앞으로 개벽기에 병난이 올 때 누구도 살 수가 없다. 태을주에 대한 그 유명한 성구 있어. 이렇게 만사무기 태을주 만병통치 태을주. 우리가 그 성구 다 함께 잘 암송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함리 사파. 이 훔은 불가의 법신, 화신, 이 보신, 그것이 일체가 된 삼신일체의 우주 조화, 생명, 성령의 소리다. 그리고 이 대우주라는 것은 이 훔소리로 새로 태어나고 훔소리로 완성이 된다. 치라는 것은 태을천의 조화 성령님, 상원군님 성령과 당신님의 신법과 하나 된다는 뜻도 있고, 또 천지의 인심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태을천은 상원군님이시여 훔리치아돌의 그 생명의 근원 성령의 조화시여 훔이시여 그와 하나가 되는 내 마음이여. 이렇게 노래로 돼 있는 거야. 훔리치아 도래 훔리함리. 다시 한번 그 우주의 법신의 근원인 훔이시여 말이야. 그 성스러운 소리여. 그리고 그와 하나 되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부동명왕의 신법이요. 그게 함이거든. 함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시련이 와도 굽히지 않는 백절불굴의 그 신법. 물론 이것은 힌두교 불가의 그 밀교 부동명왕으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 도법에서는 1만 2천 명 금강산 도수를 받는 도통군자 부동명왕 신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행법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가장 소중한 가가도장이거든. 내 삶의 보금자리에 아무리 작고 미천한 것 같아도 가난한 살림이라도 청수 한 그릇을 올리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인간 노릇인 천주 아버지와 어머니 상제님 수부님에게 배례를 하고, 그리고 주문 읽는 천지조화 행법 수행, 그 다음에 강한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꺾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일신법을 생활해야 된다. 나는 일신 가진 자만 기운을 붙여 쓴다. 일심이 없으면 만사불성이다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가을 천지 대개벽기에는 불참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낙엽이 돼서 그냥 먼지로 사라지고 만단 말이야. 그래서 천지의 모든 조상신이 나에게 매달려 있다. 그래서 상제님의 인류 구원의 큰 축복 결론 말씀이 뭐냐? 바로 자손줄 너 한 사람을 찾아서 모든 조상신이 너와 더불어서 함께 구원받는다. 모든 조상신이 그 자손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천지에서 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도전 공부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큰 가을을 맞이할 때 넘어가는 지구촌 형제 자매들을 많이 건지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문 읽으면은, 주문 읽으면서 자신의 구도자로서의 그런 거 안타까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서 문제로 복받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 이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의 그 슬픔, 벽을 향해 돌아놓으셔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통곡을 하시고 흐느껴 우시는 상제님 모습. 온 우주의 대경대급한 큰 우주 질서에서 볼 때 춘생추살, 천지도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추살로 이것을 한번 크게 정리를 한다. 이건 무슨 뭐 착하고 선하고 어리고 나이 들고 돈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이게 인과법칙이기 때문에 이 우주 질서에서 가장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인과법칙이에요. 봄에 씨를 뿌려놓고 길러놓으면은 그것을 전체 봄, 여름에 진에 꺼둬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우주의 인간 농사는 그 조상과 자손이 하나 돼서 공판을 한다. 조상에서 잘못되면 자손도 끈떨어지고, 조상에서 수 100년, 1000년 이렇게 해서 선덕을 쌓고 기도를 잘하고 하면은 그런 또 착한 자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태울때 도공을 1분도 못해서 내가 원한이 맺혀서 저녁에 잠도 못 자게
몇 분 하고 갈 거예요? 몇 분? 시간 오버됐는데 5분, 5분, 10분? 정말 일심으로 10분? 와, 기적이다, 기적. 좋아. 지금부터 이제 천지 약주면 태울 줄을 읽는 거야. 태울 줄을 그냥 같이 읽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동공으로 가니까, 동공은 몸을 율동하면서, 동공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가을 천지에 때가 바뀌면서 누구도 이제 전공에서 그 동공으로 전환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 실제 수행은 우리가 아침에 전공하다가 좀 동공으로, 동공하다 전공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행법이 융합이 되는 거다. 전공과 동공이. 그리고 도통할 때는 실제 동공에서 상제님이 하늘에서 막 벼락불 내리듯 그렇게 도통을 내려준다고. 상제는 7일, 중제 14일, 하제라도 20일이면 앞으로 때가 될 때 다 함께 도통을 받는다. 공력대로. 자,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더 정성스럽게, 좀 더 한 마음으로, 좀 더 힘차게. 제야도래 훔니함니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 훔니 제야도래 훔니함니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은 훔니 제야도래 훔니함니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은 훔니 제야도래 훔니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은 훔니지야도 훔니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은 훔니지야도래 훔니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은 훔니지야도래 훔니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은 훔니지야도 훔니함니 사파. 아주 잘했어요. 상제님, 우리 상제님, 인간으로신 천주님, 천주 어머니, 태모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리고 조금 힘들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정성을 보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상제님 도법을 전해주고 함께 수행을 하고 함께 도전 진리 공부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가을 천지에 아주 밑자리 큰 일꾼이 되실 거듭 축원합니다. 우선 오늘 상생방송 개국 10주년 통해서 오늘 도전 강도 콘서트가 나간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종도사님 말씀 중에서 지난날 역사에 쌓여있던 원한을 끌어주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사하셨다는 점이 좀 크게 와닿았거든요. 지난날 종교의 믿음처럼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그냥 자기 스스로 수행하면 그냥 이렇게 좋은 세상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지난날 역사에 있었던 원과 한을 직접 풀어주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신명까지 구원해 주시는 천지공사라고 하는 정말 그런 위대한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이 정말 오늘 크게 감명 있게 와닿았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생방송을 같이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진리의 말씀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진리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입도는 하기 전이지만은 평소에 어떤 진리 탐구를 위해서 흥미를 갖고 있다가 우연히 상생 방송을 시청하게 됐을 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점이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들어보니까 평소에 제가 체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입도해서 이 좀 더 깊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